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침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저희 교구셔가지고 대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는 담임 목사님 에게가 아니라 깨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놓치시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깨입니다. 깨. 담임 목사님에게는 밑에 그죠?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같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저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때가 있었고요. 한 분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말이 익숙해져 버렸고요. 번아웃을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열심히 사라진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의 대상을 바꾸었을 뿐이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요즘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5시, 3시에도 일어나서 경기를 보곤 합니다. 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들을 보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잘 보면 열심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대상이 바뀐 것일 뿐이고 결국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반드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진취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으면 기회조차 잘 주지 않을 만큼 이 잔인한 이 성과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시간이라면, 우리의 재능이라면, 우리의 기회라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게으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평생 연구만 한 과학자도 그렇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었던 독립운동가도 그렇고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모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가워지지 말고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지근한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열심을 다하면, 열심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0장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남을 향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그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가장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마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면서까지 율법을 향한 열심의 이 특심이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열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심은 정말 나를 향한 열심이 맞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텐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눈먼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히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 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의 이 야다의 내용과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몰랐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잘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있었고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거절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알았지만 성경의 주인을 몰랐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의 이 대상이 누구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눈먼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열심은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도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요, 그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로 가시면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동족 중에 많은 사람보다 조상의 전통에 이 율법에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다 어디로 향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였습니다. 성도를 잡아 핍박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그 열심 가운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문제점은요, 열심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구절이 이 전체 로마서 10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은 했으나 방향성을 잃은 열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봉사와 또 헌신에 열심을 내었는데 이상하게 그 끝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열심을 내었고요, 나를 그토록 부인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성에 찰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했더니 거꾸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들이받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방향성을 잃은 채 열심히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탐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합동 측에 있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지만 친구들과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꼭 갇혀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합동 측에서 저희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그때 영화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너무 불쌍하다고 울기도 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께 배웠었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퀴어 축제를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있지만 이 방향성을 잃은 채로 신학을 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의가 되지도 않고요,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헌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의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 후련함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언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찾으시면 오늘 설교의 나머지 이 내용을 여는 열쇠로 삼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합니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핵심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한 가지 내용을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이제 와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스로를 겸손한 이 자리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더 넘어가서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율법을 향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의였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받아내고 있는 이 죄인인 우리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샤랄랄랄랄라. 꽃향기가 나는 것 같죠? 저는 좀 반대예요. 눈곱도 끼어 있고 머리는 엉망이고 잠결에 흘린 이 침 자국도 있습니다. 자, 거울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거울 속에 비춰지는 이 얼굴을 열심히 문지르면 우리의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은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생 거울만 붙잡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꾸 자기의 얼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열심히 거울을 닦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회심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거울만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폐지되었다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모든 제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질문해 보시죠. 유월절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죄물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바라보다가 정작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분을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비유를 더 해볼까요? 대구에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어요. 플랫폼에 내려가니 서울 방면이라는 전광판이 예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전광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붙잡고요. 나는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서울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광판은 서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방향을 알려줄 뿐 그 사람을 서울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전광판이고요. 안내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지가 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평생 안내판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먼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보다 신앙생활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일 성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직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봉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늘 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주일 3부 예배와 금요철에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이 찬양 사역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서둘러서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는 팀원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는 익숙한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너무 인색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차라리 강단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청년들은, 리더들은 목사님께서 30분은 기도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좀 지키고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요철야 때 앞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눈 감고 기도하셔서 모르겠지만 찬양팀 예배 문을 여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 받으면서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요청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찬양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힘들어서 개인적인 예배를 잘 못 드릴 만큼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이지 그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6절을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깊은 무저갱까지 내가 내려가야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더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미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지, 내가 조금만 더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세워주시겠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모자라다,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손에 나의 이름을, 나의 공로를 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오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1세기 당시에 그 시간들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목숨을 거는 신앙의 고백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됐었거든요. 카이사르 큐리오스 에스틴,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수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에스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살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은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가족에게서 이 내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그분으로 바뀌셨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과 이 입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마치 믿음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의 이유가 다시 세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편지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열심히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렸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을 감옥에 넣는 핍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열심의 존재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대로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 열심을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 더 노력해야 받아들여진다. 더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읽는 이유도, 봉사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다시 감사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열심 내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부자애들에게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까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져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이 삶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바울의 열심을 뺏지 않으셨고요. 단 열심의 방향을 그에게로 다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으러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높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열심 안 내고 계십니까? 열심 안 내고 계시다면 먼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계신 분들께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의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세운 내 기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그 대상을 다시 재설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를 위한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인정받기 위한 열심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열심으로, 나를 드러내는 열심에서 예수를 높이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의 크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열심을 없애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눈먼 열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심으로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다시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눈먼 열심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과 사랑의 반응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언제나 그 사랑의 감격으로 벅찬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